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의 재확산세로 인해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겠지요. 네, 코로나19가 잠깐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참 예배 드리기도 힘들게 만들고 교제하기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마음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상 예배긴 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 몸의 태도를 우리 고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6월의 세 번째 맞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의 만남의 깊이보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그리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꼭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멈춤 버튼 눌러놓고 꼭 성경책을 찾고 다시 플레이 누르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로 믿고 전도사님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되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느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 아웃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우상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참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비록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시간에 맞춰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 게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 여러 번의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뭐라고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이 있고 또 내가 꼭 하고 싶어서 저건 정말 해야 되겠어라고 결심하는 순간들도 있을 텐데 그 선택과 결심과 선호하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 마음을 담아 선택하고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뭐. 나 이거 좋으니까 그냥 할래. 깊이 생각 안 할래. 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내 안에 우상이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또 고대 신화에 나오는 대로 어떤 알 수 없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컨대 독수리의 형상이나 사자의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긴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냥 내 마음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은 우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과는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상이냐 아니냐 판가름할 때 내 마음의 소리가 어떠한가를 먼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고민하셔서 정말 그것이 우상이라 여겨진다면 과감히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우상 숭배 아웃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오직 한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로 능력으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의 아웃을 선포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귀한 신앙의 선택을 이 시간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의 설교 때는 우리 시대적 배경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30년 혹은 5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은 지중해 부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특별히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구유고슬라비아, 다시 말해서 유럽의 첫 관문인 그 나라를 선교하고 전도한 내용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큰 무역도시, 그 성읍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였고, 그 부자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회개하고 복음 안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 초소가 세워지고, 그래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이자 발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요, 오늘 장소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그곳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였고, 예전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그런 여러 개의 연방 공동체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 폴리스 중에서도 가장 크고 문화와 사회와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바로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테네는 크게 두 가지가 발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건축술과 예술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꼭 한번 배낭여행 가고 싶으시죠? 코로나19가 끝나고 여러분 대학 가시고 나서 아르바이트 몇 달 동안 열심히 해서 꼭 가고 싶은 유럽의 배낭여행지 중에 하나가 아테네, 분명 그곳 있으시죠?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도시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예술과 건축술이 아주 인간이 정말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매혹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아테네에서 건축술이 그리고 예술이 발달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아테네 하면 생각되는 그 놀라운 집들이 있죠. 건축물들이 있죠. 기둥들 있죠. 그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신전입니다. 신전이 무엇입니까? 신의 집, 신을 모시는 곳.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신전이 다 제각각이고 모양도 다 제각각, 생긴 것도 제각각, 그 안에 구조물도 제각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예술적인 감각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신을 섬기니 다른 예술 양식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신들을 이미 알고 있듯이 단순한 이야기와 흥미거리로 만든 스토리가 아니라 그것은 그 당시의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테네라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죠. 또 무엇입니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여러분, 철학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인문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인문학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사상사이고 논리학이고 수사학입니다. 이 세 가지 합하면 바로 철학이 등장합니다. 나는 철학 잘 몰라요. 아리스토텔레스 몰라요. 플레이토 몰라요.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쓰는 여러 가지 사상적인 구조와 사고의 구조와 그리고 이 수사학, 말의 구조 속에는 이미 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연구해왔던 인간 이성의 산물들이 이미 우리 안에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읽는 여러 가지 책들 속에서도 이미 사상과 철학과 수사학과 논리학은 이미 녹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문을 하든 학문을 하지 않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철학이라는 위대한 학문의 범주 속에 우리는 항상 숨쉬고 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장 찬란하게 꽃피었던 이 철학이 열매 맺었던 그 시대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울 선생님이 아테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와 얼추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당시에 유명한 학파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너무너무 다른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하얀색이라면 하나는 검은색의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철학적인 사조였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쾌락이었습니다. 이 쾌락이 성적인 쾌락, 먹는 것의 쾌락, 이런 것을 의미하는 쾌락이 아니라 달리 얘기하면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인간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거지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행복주의 이론은요, 국가론이나 개인 윤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뭘까요? 금욕주의입니다. 이쪽은 쾌락주의인데 이쪽은 금욕주의입니다. 단순히 밥도 먹지 말자, 결혼도 하지 말자, 친구도 만나지 말자, 이런 금욕주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필요 이상으로 생겨나는 바로 그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욕망과 이 절제하는 마음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철학의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왜 이렇게 길게 두 학파를 비교했냐면 보세요 여러분. 벌써 2000년 전에 아테네 사람들의 이 지적인 수준이 어떠했냐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광장에 나가서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일반 평범한 시민들의 대화가 이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민의식이 높아요. 동시에 극과 극의 행복과 금욕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인간을 말하고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말 잘하고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뭘 가지고 가요? 아주 심플한 가스펠, 복음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논리가 아주 질서정연하긴 하지만 깊지는 않아요. 생각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복음은 이미 다 내 안에 완성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이 논리를 따지기 좋아하고 사고하기 좋아하는 이 철학자들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신은 그냥 말쟁이일 뿐입니다. 라고 폄훼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지어놓은 저 신전, 만물에 관련된 저 신전, 이 모든 만물을 지은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신 아닙니까? 저 신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세상과 땅과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고 심플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처럼 손으로 건축물 만들고 손으로 우상 만드는 것에 거하시는 그렇게 조잡한 신이 아니라 잡신이 아니라 인간의 부족함으로 섬김받는 신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완전한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 만민에게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하고 심플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논리적인 구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복음이 아테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테네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논리가 아닌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 쪽을 이제 가시는 분들은 항상 이 바로 초대교회의 유적지를 탐방하시게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바로 그 흔적이, 바로 그 증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학으로 똘똘 뭉친 정신문화의 정말 메카라고 불려진 그 아테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상 숭배가 깨어졌습니다. 바로 아웃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때야. 공부해야 되는 때야. 지금 하나님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한 때야. 하나님은 뒤에 가서 내가 믿으면 돼.
혹은 교회는 앞으로 열심히 하면 돼. 지금 내가 여기에 집중하면 돼. 자꾸만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바꾸어낼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키와 방향을 갖고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마음속의 우상, 하나님 외에 더 귀히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미련 없이 발로 차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부의 시절은 우상 숭배와 치열하게 싸우는 때입니다. 그리고 고등부 시절은 그 우상 숭배를 이겨낼 수 있는 때이고, 이겨냈다는 그 기억 하나만 가지고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정말 우상 숭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만들어내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일 때 더욱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첫 번째이자 유일하신 분이 되어야 하는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아웃을 외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를 외치며 우리가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의 손과 발로 멋진 걸작품들을 우상을 위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날 텐데요. 마스크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얼굴이지만 눈은 보이잖아요. 근데 반짝거리는 여러분의 두 눈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는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선포가 반짝거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붙드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외치며 우상 숭배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때로는 정말 꼭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이실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고민하며 질문하며 그 순간을 잘 선택해낼 수 있는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이 고등부 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꼿꼿이 설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가사의 첫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사랑의 그 피를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끌어내야지,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라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외쳐봤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 의지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다른 생각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30초라도 좋습니다. 우리 뜨거운 목소리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시절 동안에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질문할 때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을 가난함으로 바꾸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 같은 제 삶 속에, 가난한 저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빚었다, 내가 너를 세상에 거인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주님으로 가득 차는 역사를 제가 경험해낼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공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고등부의 시절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넉넉히 채워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6월 세 번째 주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네, 예배 잘 들으셨죠? 네, 정말 영상 예배 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참 지긋지긋하시죠. 네, 모처럼 또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고 좋았는데 또 한 달도 못 돼서 2주간 또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요. 원래는 또 이런 일들이 조금씩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처음 예배 안내할 때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예배조차 드리기가 참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고민하시고 예배를 고민하시고
믿음을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 보이는 어떤 이 신앙생활 패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 스스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예배하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어쩌면 되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가 해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고 세워가고 간절한 마음을 다져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프라인에서 꼭꼭꼭 얼굴 보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간 꼭 맞춰서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